모든 것이 솟게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문지방에서 성전에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게 강으로 바다로 가니까 이게 다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 고기가 번성케 되고 또 모든 식물들이 이 자라게 되고 그래서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고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단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이 강단을 소통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성전 문지방 밑으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게 차단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흘러오지가 못하겠죠. 이게 계속 흘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으로 그게 다 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고 이 성전 문지방의 생수가 자녀에게로 또 우리의 산업에게로 그렇죠? 이게 흘러 들어가면 다 살아나고 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강단이 중요하고 강단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완전 답이 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서 왜 강단이 중요한가? 강단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현장입니다. 이게 강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현장이 바로 강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소통하는데 강단을 통해 소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자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사자는요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내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보낼 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강단에 주의 종을 통해 성취된 말씀을 주옵소서.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를 놓고 교회를 놓고 여러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 오른손에 그렇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그랬죠. 7별은 뭡니까? 바로 주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7별 바로 주의 종 7 주의 사자를 붙잡고 7금초대 그랬거든요. 이건 뭘 말합니까?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손, 오른손은 능력의 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주의 종을 붙잡고 바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목사님 막 대적하고 이런 성도들이 잘 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목회자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조금 이제 뭐 좀 잘못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기도해야지. 우리 목사님 어쩌다 그런 성도들이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심판을 하시지.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게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목사님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7뼈를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을 놓고 기도한다. 그럼 누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한번. 진짜 많이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주의 종을 통해 전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을 놓고 많이 기도하면요, 그게 복받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도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느니 똑같은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주의 종을 붙잡고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라기 3장 1절에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런 주의 종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길을,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주의 종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길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래 봅니다. 하나님이 그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강단을 놓고 주의 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움직여서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틀림없이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줄 알잖아요. 짜장면 집에는요,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손님들이 늘 짜장면만 시키고 짬뽕만 시키면 주방장은 매일 짬뽕과 짜장면만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탁 넌 손님이 와가지고 나에게 양장필 하나 주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주인이 이야 고급 요리를 시켰구나. 왜? 주방장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손님이 없으니까 안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맛있는 양장피를 만들어서 내놓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주의 종을 놓고요, 강단을 놓고 예배를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나는 내 앞길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설레임으로 와야 돼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딱 그 설레임 속에 딱 와서 딱 기도하고 일찍 와서 오늘 본문 뭔가, 제목이 뭔가, 그걸 읽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말 않잖아요. 그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본문 한번 읽으면 이미 응답을 50% 받았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진짜 응답받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강단에 주의 사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백성과 소통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강단, 주의 종을 세운 이 강단, 하나님의 강단이죠. 이 강단은 바로 소통의 장이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이에요. 1절 10절. 그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소생케 되잖아요.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뼈다귀에게 대언 안 했어요. 누구에게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그랬잖아요. 저 뼈다귀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라. 무슨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줬잖아요. 에스겔에게. 사방의 생기가 불어서 저 뼈다귀에게 들어가라. 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줬다. 그 말씀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대언했더니 뼈다귀가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를 이루더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그 백성과 소통하신다. 정말 그 말씀을 줘서 성도들의 모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들을 다 살리고 소생시키고 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강단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 오늘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가는 그 생수가 흘러차고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나잖아요. 처음에는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1,000측을 측량하니까 발목 차고, 또 1,000측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차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측량을 할 수가 없어. 왜? 잠겨버리니까. 차고 넘쳐버리니까. 강단의 말씀이 측량할 수 없이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는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생케 되고, 진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적이고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강력적인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건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으면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핍박 속에서 어떻게 3천 제자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이뤘습니다. 사도행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뭡니까? 강단의 말씀. 강단에서 주시는 주의 종의 말씀. 그것으로 전 교인들이 소통하고, 그리고 뭡니까? 서로 교제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락방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3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강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뭐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요, 딱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딱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야, 강단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리시는 것이다. 이걸 알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의 음성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예배 딱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딱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음성으로 딱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나의 말씀이라. 중요한 거는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아, 이건 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게 딱 붙잡아질 때 이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말씀을 주고 행하셔요. 그렇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렇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한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먼저 말씀을 주잖아요. 나의 말씀으로 딱 붙잡을 때 이게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2장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3장 6절 11절
12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를 놓고 강단을 놓고 또 주의 사자를 놓고 기도하고 쭉 말씀을 사모하고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부딪혀 오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 받을 때는 집중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만큼은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 예배 시간 때는요, 뭐 문제 많죠. 우리 그런 거는 다 주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온전히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만큼은요, 여러분이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초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 승리하는, 예수님이요 계속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 소아시아 7개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드시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요, 이 누가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자,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이 바울이 칭찬을 했잖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딱 보게 되죠. 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을 가졌구나. 근데 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을 신앙을 더 칭찬했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인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그 번역한 걸 보니까요, 어떤 이 성경은 보니까 너그러워, 이거를 신사적이어서,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또 어떤 성경은 마음이 트인 사람이어서, 그 말은 뭡니까? 마음문이 열고, 마음문을 열고 말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문을 확 열고 말씀을 받고. 또 어떤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이어서, 그 말은 수준이 높았다, 말씀 듣는 수준이 높았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거기는 다 똑같이 번역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또 어떤 성경에는 연구하니라. 날마다 그 말씀을 연구하니라.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또 다른 말로 묵상하니라. 그걸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포럼하고. 여기 중요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잘 적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한 말씀으로 받으라.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이 강단을 통해 정말 모든 현장을 우리는 다 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생명운동 일어날 때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 말씀에 잠겨라. 이게 오늘 에스겔 47장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에 완전히 잠겨야 돼요. 그래서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라. 어느 정도 타면 돼요? 100%. 말씀의 흐름을 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측량을 하죠.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러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그러면서 북문으로 또 나가죠. 그 동쪽으로 또 흐르다가 바깥문에 이르러서 본즉 물이 오른쪽에 섬에 나오더라.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1,000척을 측량했어요. 자, 그때는 측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발목. 또 물이 계속 흐르죠. 자, 이번에는요 또 1,000척을 측량하니까 이제 물이 무릎까지 찼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중요한 걸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물이 또 차요. 계속 물이 흐르죠. 자, 물이 지금 성전 문지방에 생수가 계속 생수는 뭡니까? 모든 죽은 현장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살리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지금 흘러오는 것입니다. 또 1,000척을 측량하니까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자, 여기 안 나왔지만 또 뭐 가슴까지도 또 측량하니까 목까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물이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목까지 와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죠? 그렇게 갈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은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정반대로도 갈 수 있고요. 이번에 그 이태원 그것도요, 뒤에서 미니까 그 흐름을 따라간 거예요. 흐름을 따라가고 또 이쪽에서 미니까 그 사람도 또 이제 흐름을 타고 가운데서 압사당한 거예요. 나도 몰래 밀려간 거예요. 그걸 못 빠져나왔다니까요. 그 흐름을 타고 가니까. 여러분이요, 이 흐름이 막 내 목까지 와도 결국 뭡니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큼 헤엄칠 만한 물이요 능히 건너지 못할 강. 그렇죠? 어느 정도 차야 돼요? 머리 끝까지 차야 돼요. 머리 끝까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요, 물살에 내가 휩쓸려 가야 돼요. 물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죽어지잖아요. 여러분, 물속에 잠기면 사람은 죽죠? 그러면 그 물살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이 잠겨야 돼요. 그때 이제 뭡니까?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이제 강가로 향하죠.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 이 물이 이제 강가로 올라갔죠. 내가 돌아와 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하더라. 이 나무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가 살아나고, 바다가 사니까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어부들이 돌아오고,
그물을 치기 위해서. 그리고 강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고. 이런 역사, 이걸 영적으로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바로 이 강단의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았는데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죠. 모든 것이 소생되고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고. 어느 정도 잠기면 돼요? 100% 잠겨버려요. 그럼 내 생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목까지만 차도요. 강단 말씀 목까지만 차도 내 생각대로 간다니까요. 내 고집대로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 판단하고 잠겨버리면 이제 이걸 갈라디아 2장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내 생각이 없어요. 내 고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잠긴 상태, 강단의 말씀에 잠기면 측량이 불가해요. 불가. 하나님의 축복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죠. 100배라면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살아나게 돼요. 모든 게 소생케 되는 역사. 진짜 한번 진짜 강단을 100% 잡아보세요. 한번 진짜. 그러려면요 여러분이요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강단 말씀. 목사인 저도 설교해보고 또 묵상이면 또 다른 게 해석되는데 여러분이 매일 강단 말씀 듣고요 또 묵상하고 적용해보고 그거 가지고 기도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룬지. 이 에스겔 37장 47장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일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그 백성과 소통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랍니까? 대사하라나리라 그런 말이 나오죠. 저 죽은 강이 되살아나리라. 그럼 뭡니까? 그동안 이게 끊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전문 지방에서 흘러나간 물이 차단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메말라가지고요 다 죽어 있어. 신앙이 다 죽어 있어. 그런 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해. 막 졸고. 교회 문 나서면요 강단 말씀 제목도 기억 못해.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메마르고 죽어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계속 문제는 막 일어나고. 한번 제가 강바닥이 다 물이 없어가 말라가지고요. 바다가 막 다 말라 있고 상상해 보세요. 과실나무는 아예 자라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전문 지방에서 흘러나가는 그 생수가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는 역사.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강단 가지고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생명운동의 역사.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8절을 보니까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그렇죠. 이 생수가 흘러가니까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에도 보니까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옛날에는 죽은 바다였어요. 근데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그러니까 고기가 살게 되죠. 고기가 자라게 되죠. 그리고 그 강가에는 나무들이 자라게 돼요. 자, 바다가 되살아나고 바닷물이 되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부들이 돌아오고 그랬죠.
예, 고기들이 살아나 이 강에서 바다에서 살아나니까 어부들이 돌아와서 그물을 치고 그리고 뭡니까? 고기를 잡으리라. 뭘 말합니까? 이제 정말 제자운동이 일어나. 교회에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전 교인들이 강단의 말씀으로 온리스트 했어요. 그 강단의 말씀 가지고 모든 응답을 다 받아 나가면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당연히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어부가 제자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 그물을 치고 결국은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고기를 낚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잖아요. 계속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뭡니까? 치유운동. 이제 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육신의 질병, 이런 뭔가 마음의 병,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치유는 전도의 큰 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 사역도요 결국 뭡니까? 복음 전파하고 양육하고 치유하는 사역, 세 가지 사역을 했어요. 이런 치유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아까 우리 복지 이야기했지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조합을 통해서 어떤 교회는요, 큰 교회는 보니까 교인들이 몇 명이 딱 조합을 형성해서요 병원도 세울 수 있어요. 치과를 세웠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서울대 그 치과 의사 교수를 딱 앉혀놓고 교인들의 그런 의료기기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기도 이제 뭡니까?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뭐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뭡니까? 노인 복지 요양, 그것도 이제 조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그걸 통해서 전도의 큰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할머니들 할아버지 치유하면서, 진정한 치유는 영적인 치유 아닙니까? 육적인 치유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치유는 영적인 치유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몇 사람만 딱 뜻을 모아버리면 돼. 이제 우리 다빈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이 복지사 1급 탁 따놓으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조합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나라에서 보조 다 나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김담 렘넌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이제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렇죠. 이제 계속 교회가요 열매를 맺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강단 하나 잘 붙잡았는데 전 교인들이 강단의 언약을 생명과 딱 붙잡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핍박 속에서 3천 제자를 일으키고 주께서 구원받는 소리를 날마다 하게 하시냐, 큰 부흥을 이뤘는가? 그게 사도행전 2장 40. 전 교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그 말은 전 교인들이 강단 중심으로 딱 온리스트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나 또 사모님은 어떻게 더 강단 말씀을요 어떻게 전 교인들과 소통을 시켜요. 그냥 영상만 띡 보내지 말고 그걸 가지고 또 만나서 포럼도 하고, 또 그리고 내가 붙잡은 것, 나는 이런 거 붙잡았다, 또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했다, 그런 걸 여러분이 포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교인들 새가족들은 강단 말씀을 못 붙잡거든요. 그럼 포럼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구나 알게 되죠. 또 어떤 연약한 교인들은 직접 잡아서 줘야 돼요. 갓난아기는 숟가락에 밥을 얹어서 생선 얹어 입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새가족들이나 연약한 교인들은 그렇게 먹여줘야 된다니까. 숟가락을 밥을 떠서 넣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전 교인들이 강단의 말씀으로 딱 얹으시다.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주변에 연약한 교인들, 새가족들, 장다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떠서 먹여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요즘 은혜 많이 받더라고 보니까 부탁도 하고 하더라고. 근데 이 교회만 떠나면요 이번 주 강단 제목도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떠서 먹여줘야 된다니까요. 이번 주간에는 이걸 붙잡으세요. 이걸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서서히 성장하게 됩니다. 강단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성취됐구나. 이걸 한 번만 체험하면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걸 한 번만 체험하면. 그게 오늘 예수겔 37장과 34장 37장과 47장 아닙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떡을 떼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전 교인들이 모여서 포럼하고 렘넌트들과 포럼하고 그리고 전 교인들 새가족들과 연약한 교인들과 포럼하고 그렇게 해서 전 성도들이 이 강단의 말씀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중간 사역자들이 해야 될 거예요.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럼 이게 이제 현장으로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제 현장에서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팀사해요. 또 다락방에서 강단의 말씀이 소통되고. 그럼 현장이 다 살아나는 그게 오늘 이 성전 문지방이 가는 현장마다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죽은 강이 살아나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 교인들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삼천제자 이걸 통해 삼천제자가 일어났잖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그러면은 우리 모든 옛뜸 교인들은 강단과 소통해라. 다른 것과 소통하지 말고 불신앙과 소통하지 말고 강단과 소통해라. 강단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라. 그래서 뭡니까? 개인 소통. 강단과 나 개인이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은 받을 때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 이걸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이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의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근데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자 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놓쳐버렸다. 그 말씀이 내려오는데 끊겨버렸어. 차단됐어. 그러면 성도들이요 메마른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일하는데. 이걸 나의 확실한 말씀으로 붙잡을 때 이게 뭐가 돼요? 언약이 되는, 이게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성취될 수밖에 없죠. 그죠?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런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말씀을 딱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게 계속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지고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어느 날 이게요. 뭐가 찾아지냐면요. 선명한 CVD가 선명한 CVDIP. 그것도 뭡니까? 평생의 언약. 다윗이 평생의 언약을 딱 붙여봤잖아요. 그렇죠? 나는 왕이 될 거야. 언약궤를 회복할 성전 건축. 여기에 다윗의 평생의 언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거 위해서 평생 살았다고 보면 돼요. 그 언약이 다윗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꿈을 통해서 그렇죠? 이미 이 드림 꿈 꾸기 전에 이미 요셉은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고 그게 비전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꿈으로 나타난 거죠. 이게 찾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오직 찾아지고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하게 돼요. 재창조의 작품을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여기 안 보일 때는요. 물맷돌이 하나의 그냥 아버지의 양 심부름하는 거. 근데 다윗이 여기에 딱 붙잡아질 때 이 물맷돌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이게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 물맷돌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고 그것 때문에 왕 자리에 갔잖아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니까 다윗을 젖먹이 양을 키우는 그 전양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세워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복지를 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 말씀 하나님과 소통하고 딱 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이 물맷돌이 이제 뭐가 돼요? 평생의 CVD. 그렇죠? 앞으로 복지가지고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할지 몰라요. 그건 전 교인들이 이걸 언약 붙잡고 흐름을 타고 갔다. 우리 교회는요 이런 뭐 요양사도 있고 또 복지 공부하는 랩런트도 있고 그러면 진짜 뭐 하나 작품 만들 수 있다니까요. 진짜 OUR 작품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개인과 소통하면 교회와 소통이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 강단의 흐름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가족들. 이 새가족과 강단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 교인들에게 이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렘넌트에게 이 강단의 흐름이 흘러 들어가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 안에 사명자를 찾으라. 정말 강단의 말씀에 은혜 받고 이 강단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사명자들이 탁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명자는 이제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이제 진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과 소통해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강단의 말씀을 딱 받았으면요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이거를 상고해라. 상고하다 보면 유목사님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죠. 한 단어를 붙잡아라. 키워드 한 단어를 붙잡아라. 이제 현장과 소통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요 전도 대화. 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할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 그랬죠. 한 단어를 붙잡고 한 문장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거 대화해야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그러면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대상자가 나오게 되죠. 자, 키워드를 붙잡고 전도 대화를 딱 준비하니까 이 대상자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겠고. 그럼 그 대상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대상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로 강단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짧은 대화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강단의 말씀이 나 개인, 교회, 또 현장으로 소통될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모든 게 다 살아나 버리잖아요. 이 운동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생명운동, 제자운동, 치유운동, 부운동. 이게 뭘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소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